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를 씻어버려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죄송합니다. 마가가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이 머무시고 활동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요즘으로 말하면 천장에서 막 흙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두웠던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붕 천장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로 그 사람을 내려뜨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확신하길래 남의 집을 다 뜯어버려가지고서 하여튼 뜯어서 들어가는 돈은 다 복구해도 좋으니까 이 예수님에게만 이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보다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겠죠. 반대로 우리 남편이 믿음이 아주 좋아서 내가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을 때 나를 예수님께로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후에 예수님 앞에 들것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하면 말만 뻔디르다게 하는 분이라고 하면 중풍병자도 그의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모든 사람들 다 사기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능력. 내가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할 때 갈 길이 보여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입으로 설명하지 말고 능력으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야, 내가 네 병을 고쳤다. 너 병이 나았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끝납니까? 그냥 상황 끝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이 들것을 들고 기뻐 뛰며 돌아갔더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중풍병에 걸린 병의 근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중풍병만 고쳐줬으면 그 사람은 중풍병은 나았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중풍병에 나은 것보다 더 먼저 죄로 인해 그 병이 생겼기 때문에 뭘 지적하셨느냐?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가 네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병에 있고 그 상황에 있는 것보다 그 근원인 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안 무서워해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이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질 만큼 죄는 무서운 거랍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거고 죄는 죽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 내가 죄가 있는구나, 내 불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내 죄를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못 깨닫도록 내 눈을 막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 위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자, 육신의 눈 후에 생각의 영, 그걸 갖다가 정신이라고 하죠. 혼이라고 하죠. 그 혼 위에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그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마귀는 영안도 못 열게 하고 영안 밑에 있는 정신, 즉 혼의 생각의 눈을 막아서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생각의 눈을 가리고 영혼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생각의 혼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내가 아닌 게 자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꾸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둘이 있대요. 하나님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그러니까 목사에게 하나님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사모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설교 끝나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박수를 치고 막 도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리는 어떻고 교단은 어떻고 이제까지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가,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아무리 교단이 옳고 교리가 옳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그거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이제 교회들을 통하여 핍박이 옵니다. 저 교회 이단이고 저 목사 이단이라고. 근데 보면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는데 세상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대로 살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이단 소리 들으면은, 우리 교회 이단 소리 듣는다, 떠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실 거예요? 떠나가실 분이 계신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구원이 있어요? 교리의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그 교리에 뭘 만들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천국 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드는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일부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요, 사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칼 위에 배를 찌르고 자기를 한 것처럼 그 사람 지옥 갔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사울이 지옥 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리에 속지 말고 교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별별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왜?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죄사함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없애주는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영안도 열리고 육안도 열리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고 은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그릇에 은혜를 주시겠어요? 개밥 그릇에 어떻게 좋은 음식을 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개밥 그릇을 씻어야 돼요. 물로 안 되면 불로 태워서라도 새 그릇으로 가져가야 하나님께서 그거에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이전에 내 그릇을 깨끗이 하는데 그게 뭐다? 회개다. 회개하면 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말씀 길게 안 할 테니까 이제 겁먹지 마시고요. 저를 좀 보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인데 뭘 언약했느냐?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잘못이든지 내 이름 앞에 내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 죄 용서받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 찬이 할렐루야, 양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몇 차원이요? 3차원.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해요. 4차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교회하고 주파수가 같아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소리도 들으시고 이것도 들으세요. 그냥 이게 이제 주파수가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3차원 위에 영적인 세계의 임금 마귀가 4차원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4차원 밖에 있는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와야만 4차원도 승리할 수 있고 3차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하늘의 회의에 참석한 그 미가야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아합 왕을 속여서 저를 죽게 하려고 했더니 그 영들이 내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아합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4차원에서 이미 영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얼마 후에 이 땅 3차원에서 그 영들이 들어와서 아합을 속여서 전쟁하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는 3차원에서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이 잘 되고 우리 3차원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3차원 세계를 주장하는 4차원 이 영적인 세계에 승리가 있어야 되고 이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3차원 세계가 풀리는데 4차원 세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차원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어요. 4차원 밖에 있는 차원 밖에 하나님의 힘이 4차원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해라. 저에게 복을 줘라. 죄사함 받았으니까 주의 능력으로 도와줘라. 4차원에 승리해야 3차원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3차원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영적인 4차원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틈주지 말고 쫓아내야 이 3차원의 세계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야 뭘 대적해 내 편이잖아 내 쫄자잖아 일로와 그럼 나는
싸우러 갔다가 그대로 그 마귀에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조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매, 진리의 어리띠, 말씀의 공, 기도로 평안에 예비한 습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피하면 3차원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은사와 영역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3차원 세계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느냐? 4차원 세계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꽉 누르고 목사를 누르고 성도를 누르게 해서 목사는 기도 안 하고 딴짓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에 계속 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나가고 기도 못하게 하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어찌하여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져서 목사는 세상에 가고 딴짓하고 하나님 일 안 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만 들리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때우고 가고 교회에 오는 게 고통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에 눌려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 키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집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영혼 구원, 그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이 3차원의 세계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요, 목회 잘하려고 하면 자기 신앙생활부터 잘해야 목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저번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저 이제 오늘부터 아니죠. 지금 예수 잘 믿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자식 뒤에다 일단 놓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4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이 3차원의 세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들어서 왔지만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다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가 육체가 풀어질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의 고통, 근심, 염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의 피를 만나 죄사함 받으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아까 회개하셨는데 더 회개하세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더 기도하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방언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방언으로 회개하고 막 하다 보면요.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보게 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뻐지게 되고 기도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예수님의 들어오시도록 마음 문을 여는 거니까 이 시간 9분 동안 길게도 아니에요. 9분 동안만 우리 간절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9분만 8분 남았네요. 8분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여 3장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